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제자들이 살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것들, 입어야 할 것들, 여비,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방법과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정서에서 보면 오늘 지나가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선교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가정들의 식구들이 나옵니다. 그죠? 모든 동네에 들어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 마음에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들이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제자들의 필요한 것들로 내어놓는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을 그 사람들로부터 채용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 당당하게 찾을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동네와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반응하여서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해 제자들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귀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정서로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매우 뻔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이지만 그 시대 문화권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도 어떤 집에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당당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공급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시대 문화에서는 이런 모를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8장이죠.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손님을 강권적으로 끌어당겨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강하게 귀한 것들을 대접해서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예가 되는 겁니다.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있는데 집 나간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 장인어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강권적으로 대접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서와 문화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 풍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선한 대접을 제자들이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할 일이 있어요. 제자들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뭐죠? 필요를 채워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그냥 대접만 받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많은 귀한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러고 난 이후에 저들에게 뭘 해야 하느냐? 평안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이때 이 평안은 그냥 형식적으로 빌어주는 인사가 아니라 일단 복을 빌어주게 되면 분명하게 효력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 받을지어다 외치면 명실공히 그 가정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권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야단칠 때에도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식으로 야단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더라도 어떻게 쳐야 돼요? 복 받을 놈아, 대통령 될 놈아, 나중에 잘 될 놈아, 이렇게 말로도 훅 지나가는 말이지만 엄청나게 축복을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온 우주의 빛과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한 대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축복을 하고 이 축복을 받는 행위는 아주 신중하고 진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또 나오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어릴 적에 어떻게 했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후에 형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원래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주십시오. 이 나쁜 내 동생이 당신을 속여서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거 무효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실 복을 지금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속았지만 그러나 너에게 베풀 축복을 네 동생에게 나는 줘버렸다. 나는 또다시 이를 반복할 수는 없다. 왜? 진지하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재탕할 수는 없다라고 형 에서를 위로하면서 달랩니다. 그래서 동생이 축복을 가로채버려가지고 형 에서는 한평생, 그죠? 창세기 33장에 이를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함 속에 동생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과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자들의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어감을 우리가 읽을 때 역시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인자하신데,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신데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으시면 되는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땅의 시대 문화와 우리 시대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거부 행위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내려오는 생활 문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신앙적인 입장과 정서가 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허세나 배짱을 가지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누군가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가서 영적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줬고 모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가정들은 여전히 외면할 거야.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거절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이나 결국 썩어 없어질 평안과 다른 완전히 구별되어진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제자들이 외친 그 예수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합시다.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신앙을 따라합시다. 살아내고, 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신앙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들였고 오늘 또 이 신앙을 살아내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하고. 이게 신앙의 삼박자거든요. 먼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살고, 세 번째 뭐라고요? 전하고. 자,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로 들어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안을 빌어라. 이 모든 것들이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진지하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고, 거부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 앞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는 결코 여러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급하다 이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권세를 주시면서까지 파송했는데, 그 내용의 호흡이 어떤가 하면 상당히 긴박합니다. 급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간에 내가 이 하루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새벽에도 절로 감사가 터지는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복음을 듣는 모든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하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나를 잘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루의 형통한 영육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